하나님 말씀 함께 세례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귐의 비밀. 사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할 때 이번 한 주 동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사귐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영적으로 사귄다는 이 의미가 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사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독특한 사귐의 방법을 가지고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사귐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다 소통하고 어울려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물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소통하죠. 그죠? 식물들도 어떻게 소통하고 사귀죠? 꽃이나 또 꽃가루나 꽃 모양이나 꿀이나 향기 등등으로 소통하며 사귀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꽃을 피우고 꿀을 만들고 또 냄새를 풍기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사소통이고 또 교제하는 수단이죠. 또 그래서 꽃에 있는 그 향기라든지 또 벌이나 여러 가지 곤충들을 유혹해서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또 번식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통이다, 사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물 중에 미물인 개미의 사회에서도 엄격한 규율이 있다고 하죠. 개미 사회에서도 엄격한 규율과 철저한 사명의식을 볼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미들은 서로의 냄새와 몸 동작들 그리고 소리로 의사를 다 표현하며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도 그래서 사귐이 없이, 소통이 없이는 단독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최첨단의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저희가 20년 30년만 하더라도 무슨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늘 최첨단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다음에 유튜브 등등으로 많은 SNS를 통해서 이제는 사귐이 일반화됐고, 지구촌이 말 그대로 지구가 하나의 촌동네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디 있든 사람이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마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화하며 사귈 수 있게 된 우리 이 시대를 참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참 복받은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SNS를 통해서 우리는 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담은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림, 또 동영상을 총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크크크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기억 세기 보낸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것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웃고 있구나, 내 말이 웃기구나 라고 해서 서로 간에 다 그런 어떤 언어와 글자로 다 소통을 하고 있는, 감정까지도 또 다 소통하라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랄만한 일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사귀며 어울리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생명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사귈 때 오는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보다도 견딜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귐의 최고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사귐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사귑시다. 이 사귑의 최고의 절정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요, 또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왜요? 사귀고 싶으셔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 사귀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단절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니들하고 대화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사귐의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 오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귐의 어떤 제수 앞에 응답을 못한 것 뿐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끔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사귀기를 원하시고 소통 교제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과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역시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잖아요. 왜 고난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소통하고 사귀고 싶으셔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이시기까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원활한 영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왜요?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은 사귐의 도구입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사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귀고 영적 교제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사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런 교제가 단절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과 사귀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인간에게,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인간과 사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사귐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사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뭐예요? 영적인 어떤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녀간의 관계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소통하기를 원하는 열정들이 있지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열정만큼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깊이 사귀어야 되겠다, 주님과 더 영적 교제를 더 깊이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원하고 계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한다. 뭘까요? 그만큼 사귐과 영적 교통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들어와 보게 되면요, 특별히 3절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그 영적인 사귐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이 쓰신 것이죠.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서신을 썼던 목적을 단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귐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어떤 사귐, 영적인 소통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시고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진실하고 깊이 사귈 때 우리는 상대방과 하나가 되죠.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최고 절정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귐의 증거가 뭐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남녀도 그렇고 만나는데 맨날 같이 밥 먹고 사귀는데 아니 만날 때마다 불편하면 그거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모든 관계, 모든 사귐의 증거는 뭐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만났는데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어도 서로 간에 편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알고 지내면서 형식적인 인사만 이렇게 나누는 사이 기쁨이 없죠.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 기쁨이 있나요? 아니죠. 저 사람은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 이거 기쁨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그냥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관계, 이게 진정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죠. 잘 만났다, 저 사람 보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진실한 사귐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귐의 기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귈 때 기쁨이 일어나냐? 첫 번째 따라할까요? 존재의 기쁨.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옆 사람 말하면서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만 쳐다봐도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그 사랑 한번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십자가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막 좋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좁기만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이렇게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예, 존재 자체로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진실한 사귐은요, 그냥 뭐가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상대의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게 하죠. 그죠? 상대가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이 기쁨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불러만 봐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그만히 불러봐도 그냥 막 좋은 거.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반대로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 즐거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누워서 빙그레 웃기만 해도 뭐예요? 엄마 아빠 그냥 막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엄마 한번 하면요, 야 천재 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한다는 뜻이죠. 이만큼 사귐은 존재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와 기쁨을 느끼는 그런 기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류의 기쁨. 여러분, 사귐은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또 주고받고 또 서로 응답하고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사귐을 통한 교류의 기쁨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인간의 응답이죠. 그죠?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 하잖아요.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서비스가 있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주고받는 겁니다. 참 놀라운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사귐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쌍방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관심사가 같고 소통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기를 힘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신지를 귀 기울이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옆 사람을 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그래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자기 신호만을, 자기 사인만을, 자기 생각만을 자꾸 우월하게 여겨가지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이게 소통이 아니죠. 의사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의 소통 역시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코드를 잘 맞춰야 돼요. 옆 사람에서 우리 영을 깹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코드를 맞춰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코드에 우리가 맞춰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생각 갖고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코드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의 코드에 맞춰서 또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웃과 타인과도 이런 코드를 맞춰서 소통하고 교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동역의 기쁨. 이 동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로운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그러나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 인디안 속담이라네요. 여러분, 사귐의 극치는 동역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외롭겠다라고 작정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은 우리 함께 갑시다.
사귐의 극치는 동역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고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요, 또 함께 선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오늘도 어디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적인 달란트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키우는 마음으로 계속 동역을 하고, 또 나도 옛날에 초보였었으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나도 그 사람을 더 키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관계이고 건강한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로 긴밀하게 사귀면서 동역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동역자로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동역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순간순간 막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무한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무한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기쁨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오시면서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드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드셨어요? 아니죠. 사람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학생 때문에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커스터머, 우리 고객들 때문에 힘들고, 그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희한한 사람 만나가지고도 힘들고, 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귐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사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싹 다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전부터 서로 완벽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요, 창조 전부터 충만한 사귐의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의 기쁨은 완벽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완벽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귐의 충만한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극치가 바로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놀라운 사귐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이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원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사귐과 동역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베풀도록 도우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이겠구나, 이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여러분들 좀 사랑이 충만한 분들, 옆 사람은 당신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고 만지고 경험해 본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고, 그죠?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하고 전파하면서 결국에 우리는 이 말과 또 간증과 전파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사람들은 우리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와의 인간적인 교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하고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다 초청하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시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해야 될까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빛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사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만나면서 사귐의 비밀을 경험합시다. 아멘. 행복한 나그네 삶은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네. 잠시 머물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 나그네 삶은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네. 잠시 머물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 가치관을 두지 않네. 행복한 나그네 삶은 인생길을 걷다가 오시해지고 신이 낡아도 주의 길 따라 걷네. 주의 나라 향하는 힘찬 발걸음 세상의 사소한 길에 매이지 않으며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한 삶 살아가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나의 주를 바라보네. 위기와 환난에도 행복하게 주의 길 가네. 주의 나라 향하는 힘찬 발걸음 세상의 사소한 일에 매이지 않으며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한 삶 살아가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나의 주를 바라보네. 위기와 환난에